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가 이제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또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걸 여러분이 들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저리게 광야를 지나가고 뭐 여리고를 무너뜨린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의미 없는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가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정말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걸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들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사 이야기를 들을 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5 왕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러니까 그들도 같은 족속이라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인데 2 나라가 돼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5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이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 5 족속 가운데서 가장 큰 족속인데, 이 사람들, 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저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온다고 하더라. 애굽에서 나왔지, 뭐 홍해 건넜다 했지, 뭐 광야에서 농사할 수도 없는 곳에서 거기에서 40년을 버텼다고 하지, 막 이러면서 지금 여리고도 무너졌대, 요단 건너고 아이성도 무너졌대.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저들이 오고 있는데 여기 살아남으려면 빨리 머리를 써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떡을 만들어서 말리고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가가지고 먼저 항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자. 그러면 목숨은 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후대는 차릴 것이다. 이러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9장에서 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멀리서 왔다고 하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니래. 멀리서 왔는데 우리 종이 된대. 종도 필요하잖아, 일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며칠 지나 보니까 이 거짓말이라. 거짓말이고 이 동네 사람이야. 이 동네 사람인데 미리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의 그 중요한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
그게 거짓말이 됐든 참말이 됐든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을 받아내자, 막 이라고 가가지고 그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찔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동네 살면서 왜 멀리서 왔다고 그랬느냐? 어? 우리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을까 봐서 그랬다. 죽을까 봐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7족속 가운데 6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연합된 6족속 가운데 같은 족속이라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을 들었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것들 봐라. 아니, 우리하고 상의도 않고 지네들만 살려고 거기 가서 무릎을 꿇었어? 그러면 저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브온 족속을 없애자, 막 이래가지고 6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온 게 지금 10장입니다. 6족속이 와서 지금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족속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할 때 기브온 족속이 6족속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기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다. 당신들과 우리가 화친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 기브온 족속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막 그래갖고 가서 싸우는데 지금 그 6족속이 그냥 갑자기 달라들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붙어도 이길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해가지고 막 애들 머리통만한 얼음, 뭐죠? 그걸 우박이라고 한대요. 우박을 던지니까 아니 뭐 애들 머리통만한 뭐 이게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 돌아니까 돌보다는 좀 약하게 깨지지만은 어찌됐든 이게 막 사람들 머리통 때리고 막 무기를 막 때리고 하니까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끝에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휘둘러 갖고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우박을 때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왜? 일단 겁을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우박으로 때려갖고 이기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까? 근데 그 떨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걸.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대패를 거둘 판이에요, 지금. 대패를 거둘 판인데 더더욱이 또 지금 이 기브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잘 몰라요. 지형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6족속은 서로 왕래하기 때문에 잘 알아. 그런데 해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해가 넘어가는데 이 군사작전에서 해가 넘어가면 이 폭격을 어디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야광탄을 쏘잖아요. 그래서 온 전지를 환하게 해놓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그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서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나 할 법한 소리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춥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인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답니다. 연구해 보니까 저 미국의 무디 과학원에서 연구하니까
이 지구가 1년에 몇 바퀴 도냐?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쫙 추적해서 가보니까 그때 지금 하루가 비더래. 왜 하루가 피냐? 한 걸 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멈추게 했고 달을 향해서 멈춘 그 시간표가 나왔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과학원에서 한 소리니까.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그거 계산해갖고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맞다. 그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그래서 무디과학원이 뭐 그랬다고 하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지. 근데 그걸 믿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 이론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저주가 재앙이 떠나가고 이런 걸 어떻게 무슨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갖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전무후무한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도 없었다. 이후에도 그런 일 없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하여서 여섯 족속과 싸울 때 일어났던 바로 그 일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전무후무한 영적 싸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싸움인 것 같은데 영적 싸움이에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지 이게 뭐 총칼을 가지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어요. 이게 우박을 누가 갖다 때렸느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적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보는 이 싸움은요, 전부가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러면 그 전쟁은 싸워도 이기고 안 싸워도 이겼어요. 그 한마디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저 대적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는 이미 이겼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연합할 때에 기브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냥 찾아오셨다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떤 때는 도와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손에 저들을 넘겼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도와달라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넘겼다고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이 기브온에게 속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안 지키게 되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욕을 먹어.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킨다. 우리가 저들을 살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요 미묘한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뻔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왜?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목표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불리하고 약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뒷장에 가서 또 보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춥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했을 때 이해가 되지 믿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도 태양 지금 구름 속에 들었으니까 안 보이지만은 멀쩡한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그런다고 멈춥니까? 아니 홍해 바다 가서 갈라져라 그런다고 갈라져요 그게? 요단강 탁 때린다고 해서 갈라집니까? 이게 바로 뭐냐? 그들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 가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무슨 언약입니까? 죽이셔야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다 끝내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냈으면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인도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인도받고자 해야 됩니다. 근데 인도받고자 전혀 안 한다거나 인도받을 상황에서는 내 생각으로 돌려버리나 그러면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함께 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려움 당하면 나는 망한 걸로 생각하고 미리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닌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모든 장로가 막 자살했다, 뭐 목사도 자살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 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건성이에요. 교회 건성으로 다닌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살았다.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와 같은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누구지? 그런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는 노예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궁중에서 자랐어요. 40년을. 그럼 성공했잖아요. 노예가. 근데 거기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왔어. 그래갖고 80살이 됐어요. 인생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궁중에 살았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셨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장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에 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서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을 바로 뭡니까?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이 뭐냐? 얍살한 책이냐? 야살이란 책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쟁사입니다. 이거 뭐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야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도 기록이 돼 있다 얘기예요. 성경이 쓰여질 때 동시대에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위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경. 근데 그런 책들이 성경만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많은 책들인데 거기에도 있다는 것은 불신자도 안다 얘기예요. 불신자도 이 사실을 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싸울 때에 여기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기브온 족속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이 성취되는 싸움이었다. 언약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언약?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내 문제 다 끝났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문제 다 끝났다. 이러고 안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다 끝났다놓고 문제가 뭐냐? 눈에 막 흰자만 보이면서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소용없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다 끝났다. 그런데 그냥 다 끝났다 이런다고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얼어나죠. 내 앞에 있다 하는 사람은 말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말하죠. 근데 죽었어. 그럼 누가 말합니까? 죽은 사람한테. 미친 사람이지. 죽은 사람한테 막 중얼중얼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한다면 말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난 그 말만 하면 힘이 빠지고 그 말만 하면 그게 싫다. 졸린다. 찾아내야 돼요.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이 맞은가? 내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건 신앙이 아니다. 왜? 언제야만 하면 내가 힘이 빠지네. 언제야만 하면 나는 깔리네 그냥. 문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군중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막 힘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더더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군중 속이기 때문에 더 몰라요.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냐? 아니면 문제 오니까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도 알아요. 저 걱정이 많고 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렇게 눕는구나. 그러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많은 뭘 채워놔요. 꼼짝 못하는 그 족쇄를 이리저리 채워놔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마음이 나중에 급해갖고 살고자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들로 꽉 차 있어 막.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물으면 답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난주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묻는데 뭐 물으면 답이다, 물으면 답이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하죠. 뭐 한 번 들으면 외우라고 하면 더 잘지 머리 좋으면.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으면 답이야. 안 물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됐나 보지. 이렇게 믿는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 지식이야. 내가 많이 들은 풍월이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말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오면 언더라고 불신앙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사단이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누리고 그 안에 있는 행복과 평안을 찾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이게 우박이 떨어지는 게. 여러분이 우박이 막 눈으로 뭉쳐갖고 굴리면 우박이 됩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공중으로 들어갖고 어디다 던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대기를 움직여갖고 막 하늘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우박도 없어요. 비행기 타고 우박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구름은 봤어도. 그런데 어디서 만들었는지 하나님 그걸 만들어갖고 뭡니까? 아무리 어족 속에게 던지니까 그걸 맞아갖고 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자, 그래서 10장 25절 거기서 이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가면서 보았던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영적 싸움을 뭐라고 하시는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죠. 그렇죠? 나는 혼자고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히스기야를 놓고 볼 때 사무엘이 큰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미스바 전쟁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광야, 이 사막 지역에 살면서 아주 강인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굉장히 이스라엘을 갖다 핍박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도 뭐 계속 큰 나라를 이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하면 와서 지배하고 우상을 갖다 놓고 이걸 섬겨라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있지만은 나이도 많고 아무 힘 없고 자기 자녀들도 관리도 못하니까 자녀들도 방탕하고 막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우상을 가져다 놨어요. 근데 사무엘이 자랐잖아요.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하게 됐는데, 이때에 사무엘이 자, 너희들은 지금까지 섬기던 블레셋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내버리고 이 미스바로 모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다 버리고 이곳에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공격에 왔죠. 공격에 왔는데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사무엘상 7장 11절 세 번째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레를 했다니까 뭐 땅이 흔들렸는지 뭐 쓰나미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진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진을 만나본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전 처음으로 지진을 만나보니까 이 집이, 자기가 있는 집이 막 흔들리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 일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흔들린대 그냥. 하도 당해보니까. 그러고 또 잠잠해지거든.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 지진을 안 당해봐가지고 집이 흔들리는데, 책상도 막 흔들리는데 너무 막 겁이 나더래. 인간이 최고로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주 높은 하늘로 올라갔을 때래요. 여러분이 하늘을 못 올라가죠? 한 15층 내지는 20층 옥상에 올라가서 밑에 한번 내려 쳐다보세요. 뛰고 싶은 마음 생기죠? 한번 여기서 그네 한번 타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갑니까? 멀쩡한 발바닥이 가려없습니다. 왜 발바닥이 막 간질간질해? 그러니까 쳐다보는데도 겁이 나잖아요. 그 공포심. 그리고 또 물속 깊이 들어가면 그 공포심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뭐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구가 막.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때 땅이 갈라질지, 이게 포싹 내려앉을지 모르는 이런 속에 이 공포감을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쟁은 확신해야 되거든.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이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껍데기만 보고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도 언제든지 실패는 믿음 없을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믿냐? 그래서 가장 많이 하나님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래지 말아라, 당하고 담대하라.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하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8절 시작. 그때 성경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 상황에 잡히지 말고 말씀을 잡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기 머리 굴리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네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겁난 사람이 더 믿습니다 합니다. 겁난 사람. 자, 중요한 거냐? 말씀을 잡으세요.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겁날 때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은 말씀 못 붙잡아요. 늘 붙잡았다가 그때 놔. 두려울 때 놔. 염려될 때 놔. 그러니까 불신자로 돌아가 버려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더라, 그걸 맛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아는데도 금방 내 양 뒤집혀 버려요. 왜 그럽니까? 맛을 못 봐서.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괜찮아요? 샘표간장은 맛을 봐야 안단 말이에요.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가만히가 쌓여있어도 내가 맛을 보지 않으면 소금이 짠지 뜰분지 모릅니다. 말씀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떨고 자기 형들도 떨고 다 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청년도 아니에요. 소년이라고 했어요. 17살쯤 먹은 청소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학교 갈 시간인데도 학교도 안 가고 뭐했냐? 양쳤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영리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쓰고 또 암송하고 또 막 노래도 만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영적인 힘, 이 에너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도 내가 힘 있는데도 가만히 이 아이가 보니까 양들을 사자가 나타나면 다 뺏겨버려. 양들이 새끼 낳는 계절이 오면 곰들이 꼭 나타나서 그 새끼를 다 물어가 버려. 야, 이게 뭐냐 이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거고. 아, 돌멩이를 던져갖고는 저것들이 안 죽는다. 근데 돌멩이를 끈에다가 달아갖고 돌리면은 이게 총알이 된다. 그래서 이거 맞으면은 반드시 그 사자나 곰은 죽는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잖아요, 그게. 어? 우리가 뭐 새를 쫓으려고 돌을 던질 수 있고, 옛날에 우리가 막 나무에 홍시 달라고 돌을 던질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양을 지키는 일, 여기에 돌을 달아서 던지는 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 사자나 곰이 찾다가 뺏지 못했다 했어요. 왜? 총을 쏴가지고 자꾸 사자나 곰 입에서 새끼 양을 뺏어 왔으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형들도 떨고 있지, 이스라엘 왕도 떨고, 다 군인들이 다 떨고 있어. 그리고 가만히 저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언어가 통했나 이제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워낙 블레셋이 와서 공격을 많이 하니까 언어가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빡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랑 싸울 사람이 나와 봐라. 우리 뭐 복잡하게 전쟁하지 말고 1대1로 붙자.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말하니까, 아니 네가 어린데 소년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냐. 여기서 딱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바로 곰이나 사자가 새끼 낳는 계절이 오면 그 새끼를 몰아가는데 내가 이 돌로다가 그 사자나 곰의 머리를 쳐서 그 입에서 이 새끼 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가 이 군복을 좀 입고 가봐라요. 그 왕이 입는 군복, 전쟁에서 입는 군복을 주니까 이게 맞이하지. 아이가 작은데.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돌멩이 5개 호두마에 넣고 막대기 1개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웃긴 거죠. 뭔 끝나풀 같은 거 하나 들고 오더니 뭐 막대기를 들고. 그러니까 얘야,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왔냐? 방심한 거죠. 어? 그때 이 사람이 막 꾸물꾸물해서 뭐 이렇게 뭐 끈에다 돌을 메고서 막 장난치듯이 이렇게 막 둘러다 놨는데 여기 들어갔어요. 이마에 쏙 들어갔어요. 아주 깊이. 아니 이마에 돌이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나요 그게? 이마에 돌이 박히면 죽어요? 쓰러지는구나. 나는 돌이 박혀도 안 쓰러질 줄 알았는데 쓰러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방심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아니 자기네들의 제일 대장 골리앗이 맞아서 쓰러지니까 이게 다 겁이 먹어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군인들이 겁먹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막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막 다 죽인 거예요.
싸우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놈 잡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들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도망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의 승리나, 또 사무엘 군대의 승리나, 또 다윗의 승리나, 이 전부가 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리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25살에 왕이 됐어요. 25살이면 어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청년인데 왕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앞에 아버지 왕 때는 아수르가 지배를 하고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어김없이 아수르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것도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바로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쓸어버린 게 아니라, 싸울 사람은 나와봐, 너희들 오늘은 이제 끝장이다, 계속 성경에서는 항호를 벌였다는데 이게 막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겁을 먹어버렸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많은 군사가 올 줄 예전에 몰랐거든. 이렇게 많은 18만 5천 명 올 줄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겁을 먹고서 가서 빌었어요.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은금을 갖다 주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한테 원정을 요청했어요. 좀 살려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럼 나 진짜 어려울 때 우리가 돕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왜 니네들 싸우면 우리가 전쟁 군사를 보내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이 전쟁해야 될, 전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공문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랬어요. 뭡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18만 5천 명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송장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송장이 뭡니까? 송장. 시체구나. 몰라가지고. 아니, 18만 5천, 28만이라도 송장됐는데 그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찾아야 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걸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힘. 우리가 불리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싸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사람과의 싸움이 안 됐습니다. 무조건 이겼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던가요? 몰라요. 그냥 함께합니다. 그건 생각이죠. 우리 어떻게 함께 하나님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영적 싸움을 허락하였어요.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전도자는 영적 싸움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에 바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근본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또 사단이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를 장악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전부 안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사람들을 또 성공하고, 바벨탑을 쌓는 성공입니다. 높이 탑을 쌓았고 우리 이름을 내보자 이랬어요.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만인이 알게 하자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그 누구도, 성공한 자도 속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은 바로 영적 싸움의 대적을 알고 싸워야 믿는 자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적이 누구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사단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대적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한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도한다고 할 때도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중요한 그 사람을 잘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사람 가정, 개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걸 찾아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돈다고 무너집니까? 성이. 근데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믿음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자기 생각을 막 늘어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맞습니다만은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기도하자. 저 사람 붙잡고 있는 사단을 꺾자. 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저주 재앙을 꺾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단은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속여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바로 뭡니까? 나요, 나.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바로 뭡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속으면 져요. 사기꾼은요, 여러분 속이려고 달라들으면 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속입니다. 딱 보다가 저 사람의 약점이 바로 뭘까 다 분석하고 있다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않냐면은 99% 속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고도 말씀을 듣고도 아멘 했는데도 속으면 실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영적 싸움에서 그 비밀을 알고 있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귀신을 굴복하게 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만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만이 육신적인 싸움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육신적으로 싸울 일이 있어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면은 그 사람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싸우고 남편을 밟아놓고 교회 왔어. 그래서 남편이 지금 나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아씨, 처음 이겼다 이러고 와서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왔어요. 그럼 이긴 겁니까? 그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죽어버렸어. 그냥 가보니까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혼자 살아보세요. 행복합니까? 뭐가죠? 사람하고 싸움은 이겨도 진 것이다. 그렇죠? 사람하고 싸움은 져도 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영적인 싸움을 우선해라. 나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우선하라. 그러면 육신적인 싸움은 없어지든지 이기든지. 그죠? 이길 놈은 또 이겨야 돼. 그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나를 때리고 그런다면 그것도 안 맞아야죠. 근데 그거 주먹이 더 센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영적인 싸움은 우박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손을 내미는데 우박이 떨어진 지우 손이 우박을 당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한 조 한 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